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생활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과 주로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친구의 영성, 친구의 성향, 이것이 그렇게 공유가 되면서 함께 닮아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친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전혀 딴판인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교회 분위기에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과는 별개로, 교회와는 별개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평가를 받고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응답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었든, 주변 사람들이 힘들든, 주변 사람과 교회가 어렵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절대로 환경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손해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지는 훈련하지 말라고. 이기는 훈련하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는 훈련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 주시고 해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 믿음 없으면 순종도 안 나와요. 순종도. 믿음 없으면 주님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 자기 판단과 이해, 자기의 생각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명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 말씀 듣고 오늘 기적의 현장에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연회장도 아니었고 주인도 아니었고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순종했던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그 잔치 자리에 얼마나 귀 부인들이었겠습니까? 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종드는 사람이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일했는지 아니면 팔려온 종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하인들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지위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남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들러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인이기 때문에. 이건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하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생뚱맞지요. 연회장에게 찾아가야 되고 주인에게 찾아가야지요. 왜 예수님께 찾아간답니까? 왜 마리아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친히. 그러나 남자하고 만나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처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수태가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에 대한 증거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마리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러나 이 아들, 내 속으로 난 아이는 결코 남자와는 관계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온 세상의 구주, 그래서 이름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메시아임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쫓아가느냐?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지금 깨질 판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도 못합니다. 어제도 죄송하지만은 설교 5분만 해달라 했어요. 다 해가지고 7분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0분까지 딱 끝낼게요 하고 쭉 끝나고 처음부터 제가 축도까지 딱 끝내고 내려와서 자리를 딱 앉아 시계를 딱 보니까 50분이에요. 이야, 놀랍습니다. 한두 번 서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약속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식은요, 일주일 내내 합니다. 한 5일을 해요, 5일을. 그러니 보십시오. 그 잔치가 보통 잔치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신뢰한 겁니다. 예의가 결례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주고 그것은 음료의 대용이면서도 기쁨을 줘요. 모두가 춤을 추고 그냥 밤새도록 놉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큰일이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선택은 뭐냐? 예수께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구원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믿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가, 어머니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저분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반드시 명한 대로 하라. 근데 하인들은 돌 항아리 6개, 그 6개에 물을 채우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뭐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야단인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흥이 깨질 판인데 하인들은 분명히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적으로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그냥 속에 있는 포도주가 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떨어진 그런 포도주의 통에 다시 포도주가 그냥 포도 계속 솟아나오는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필요해요. 지금이야 물을 틀면은 집에 그냥 물이 다 나오니까 괜찮지만은 그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한 우물을 파게 되면 온 동네가 그 우물을 길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돌 항아리 드는 그 통이 보통 통이 아닙니다.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면은 50m를 가든지 10m를 가든지 100m를 가든지 그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헛고생하는 겁니다. 당장에 불이 떨어졌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빨리 옆집 가서 포도주를 빌려갖고 오시오.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면 합리적인 명령이겠죠. 그 예수님은 전혀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위기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때입니다. 완전히 포도주가 말라서 없을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일하면 다 동의합니다. 믿음 필요 없어요. 상식적이니까. 그러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분의 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주님은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말고 실로와 목가에서 씻음받았던 맹인 아시죠? 날 때부터 태어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많은 사람이, 자, 성전에, 지금 성전 가까이, 실로와 목가에 있었던 성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쳐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하느냐? 흙바닥에다가 침을 탈탈 뱉어가지고 침을 이기십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한 번 뱉으셨을까요? 두 번 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적게 뱉으셨을까요? 많이 뱉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두 눈에 바를 정도의 침을 뱉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침을 뱉어야 되는가 숙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침을 태태 뱉어보고 한번 이겨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침이 한 번 뱉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침이 차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무슨 의도일까요? 주님, 물을 가져와가지고 눈을 씩 발라버리면 끝나버릴 텐데, 그것이 아니라 침 있는 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쳐다보라. 그리고 주님이 뱉은 침을 이기십니다. 이기시고 두 눈에 바릅니다. 두 눈에 바르고 끝날 줄 알았어요. 내가 너의 눈을 고쳤느니라. 내 침은 기적을 일으킨 침이야. 아마 예수님의 침이 동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고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그 땅끝까지 해발 600m, 400에서 600m, 300에서 600m의 고지대에 지금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기드론 골짜기까지 어떤 정도냐면 길이 이래요.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져 있어요. 거기다가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면 더 깊어. 이래요. 깊어요, 깊어. 거기를 계단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도 멉니다. 200m가 넘으니까 한 300m 이상이니까 그 길을 혼자 더듬더듬 거리면서 내려가야 하고 씻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장애인을 대놓고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봤겠습니까? 이 소경은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침 뱉는 소리도 들었고 또 이겨가지고 뭔가를 발라서 끈적거린 것을 발라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보이면 믿고 가겠어. 그런데 예전 그대로입니다. 고쳐달라고 했더니 침 뱉어가지고 침을 이겨가지고 발라준 게 전부. 거기에다가 이 불쌍하고 가련한 소경에게 걸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씻으라 하니 아니 옆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가까이 있는 집에 물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씻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 해도 순종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아는 겁니다. 믿으니까 희한한 이야기를 해도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순종을 해요. 실로암 목가를 가다가 중간에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떨 때는 재수 없어갖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목표는 뭐냐? 나는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병고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물로 씻으니까 씻음을 받아버려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순종의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순종하려 하지 말라요. 어설프게. 순종하는 것, 모자라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이야기 나오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야기.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했는데 살리죠. 양도 소도 다 없애라고 하는 살리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세웠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정상 참작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정상 참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기회를 마지막 기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수를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실수를 한 번 했어. 어떤 실수? 사무엘만이 예배를 집리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집리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시간이 급하다고 전쟁이 급하다고 해치우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위상과 권력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지. 주께서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마지막 기회. 그 기회가 순종에 대한 기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좋은 일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는 고난도 연단도 시험도 허락하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받게 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겪게 하시잖아요. 질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온 기간 동안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 질병 아래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내를 했지요. 하나님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때의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마지막까지 순종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믿음, 그리고 마리아와 하인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은 축복을 낳았는데 순종은 축복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옳다, 이때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여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오니 주여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길, 정말 남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고 가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호흡하고 나의 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길을 여시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병 고침을 주실 때 한결같이 요구하심 딱 하나예요. 돈 가져와라? 아닙니다. 돈 가져와라? 아니요. 뭐 큰 것 요구하지 않아요. 큰 것 재산 팔아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님 요구하신 것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믿음 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병 고침과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예수, 풍요로운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헛다리 잡지 마시게요. 헛믿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단면, 한 면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한 면이에요.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큰 기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큰 과정,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 결코 입술의 구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필요한 결단이기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세상에서 내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격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이것은 하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 이해하기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가 필요하는데 물을 채우라는가? 물을 부으면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죠? 자연과학으로 말한다면 물을 부었으니까 물이 나와야 돼. 하인들이 예수님을 뭐 얼마나 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들었다고요? 왜? 예수님이 첫 기적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첫 기적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니까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할 때예요. 그 예수님은 주로 3년의 기간 동안에 몇 년간의 기적을 몰아서 하시느냐 하면은 후 3년, 1년, 마지막 1년에 몰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3년 동안 주로 행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저 북쪽 갈릴리예요, 갈릴리. 못 살고 못 배우고 없고 귀신 많고 그런 동네에서 주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죠. 생뚱맞은 청년이 시키는 거예요. 물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분명히 나는 계획이 이래요. 1부터 2, 3, 4, 5, 6, 7, 8, 9, 10. 나는 분명히 기도해서 내 지혜와 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제 한번 그냥 드는 생각이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감동이 일어나. 그 다음 날도 일어나.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해가 되지 않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계획이 무산되고 이것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볼 일인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듯이 주님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믿음을 달아봅니다.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을 통과하고 24장에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통과하고 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이 늙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세요. 뭐가 아깝습니까?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데 이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계심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선한 뜻이 있으리라. 주님이 채우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이 믿음과 이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계산 때리고 있는데 계산. 주판 두드리고 있는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지.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거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이 앞선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못 봐요. 잘잘하게 사는 것은 몰라. 잘잘하게. 극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다니, 극적으로. 남들이 듣지 못한 것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은혜 주심, 살아계심을 죽었다 깨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경험을 못해.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어떤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주님은 하신다. 이 믿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때가 딱 되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은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중간을 채우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흘러넘치지 않도록 채우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채우라 하니까 힘껏 채웠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순종하다 말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의 순종이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이 정도면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신 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생각에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믿고 계신 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로우시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인격도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요. 인격도 믿음도 신앙도 자라기를 원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하라. 이 온전한 순종만이 참 순종이다.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쁜 짓을 했습니다. 정상 참작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아말렉을 다 전멸하고 한 사람만 남겨뒀으니까. 왕만 남겨뒀으니까. 전리품으로 데려왔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살찐 것만, 귀한 것만 끌고 왔으니까 정상 참작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말을 버렸다고 말씀하지 오냐 정상 참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계산 먼저 두드리고 난 다음에 포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확신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이 순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놓고 씨름하시는 분. 영적 씨름. 이런 야성이 사라졌어요. 야성이. 편하게 예수를 믿을라 해요. 교회 봉사는 두 번째 치더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어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알고 예수를 믿어가야지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라. 참 또 기가 막힌 명령을 또 하십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웠으면은 자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가라 하는데 지금 뭘 퍼가지고 하인들이 퍼가지고 가져가는 겁니까? 예? 좀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뭘 퍼가지고? 자기들이 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퍼 날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바가지를 퍼가지고 지금 푸는 거예요. 지금 술병에다 갖다 주라니까. 분명히 물이야. 자기들도 한심하죠. 퍼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이거 생각하면 우스워요. 왜 웃습냐? 사람들이 고주망태가 됐는가 봐. 그래서 하인들이 생각해 물을 줘도 포도주인 줄 알고 이 얼마나 체해버렸는가? 이 사람들이 포도주인 줄 알고 마실 거다. 이렇게 하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은 아니겠잖아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포도주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일이에요. 이게
내가 물도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자, 하인들의 입장에서 물도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정신 빠지게 연회장에게 갖다 줘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 할 것입니까?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하겠죠. 그러면 하인들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정신 빠진 일 못한다. 나 미치지 않았는데 이 물을 갖다 주라니. 이 청년이 언제 봤다고? 예수님 만난 적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꼭 시험이 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 뜻대로 하는데 나는 시험 한 번도 없이 갈등 없이 조정하는 것이 없이 나는 순종 잘하는 사람. 여기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믿음 좋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조건 하면서 간다. 제가 말하는 무조건이란 뭐냐? 일단 주의 말씀이니까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뭐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이기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기는 겁니다. 뭘로 이길까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갈등하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예수님 보세요. 치열한 영적 전투 아닙니까? 순종은 절대로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해될 수 없는 말씀, 수용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나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명령을 받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천국산 포도주.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이리 와보시오. 아니 보통 잔치집에 가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이 알딸딸 해가지고 좀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저금 하품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관례이고 사람들이 경비를 전략하는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반대로 가요?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더니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니 이게 무슨 일이요? 신랑도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자다가 깨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자기는 깜깜해요. 깜깜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깜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남들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할렐루야!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심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란 담대함이 그 속에 강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 결론이 뭡니까? 11절. 예수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저는 2주 동안 주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이 귓가로 맴도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는 말씀. 주여, 믿음 없으니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에 부족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